이 귀한 3일 밤, 수요일 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요, 두 손을 자기 가슴에 모으시고 이제는 자기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자. 이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 이 광야는 사통팔달, 즉 사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으로 가득 찬 흥미로운 땅임과 동시에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을 벌써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서 갈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간신히 마라의 물을 겨우 찾았는데 이게 쓴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풍성한 이 엘림 오아시스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이후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레슨이었는데요. 이 간단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 뒤 엘림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 깊숙이 들어갈 정도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친 것이죠. 식량이 떨어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곧장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직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 광야 학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의 목적은 첫째, 그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의 옛 잔재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가치관을 안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400년 넘게 그들의 몸에 익숙해진 애굽식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벗어던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했는데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또 가르치면 다시 망각해버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애굽식 언어 습관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이 식량과 물이라는 필수품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절박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일이 아니고 기대할 일일 수 있는데요, 믿음이 약하고 어리면 이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인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군중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평생 다른 기적들을 안 봐도 될 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 같은데, 그 은혜와 감동과 믿음이 바닥나는 것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고통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에 약하다고요?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고통에 약합니다. 고통이 오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었더라면, 죽게 하는도다.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봉착한 고통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된 말로 애굽에서 얼마나 좋았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애굽인들은 정말 화려한 식단을 자랑했죠.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애굽인들의 이야기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던 때도 아니고 고기 냄새 킁킁거리며 맡던 때. 왜냐하면 주인집 고기를 요리해야 하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왜 우리를 구해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거기서 우리를 그냥 죽이시지 왜 살려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나 엄벌 대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 기착지인 르비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르비딤은 시내반도에 있는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르비딤에만 가면 정말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실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물이 가득해야 될 르비딤이 기근으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그들에게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옛버릇이 또 튀어나오죠.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는 마치 폭력을 휘두르듯이 싸우자고 달려드는 과격한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런데 레파토리는 또 똑같죠? 왜 괜히 우리를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건 마치 자기가 하는 일 잘 안 된다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요? 라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 목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것과 죽는 것은 다른데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왜 우리를 죽이시냐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마귀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 습관에서 경계해야 할 말이 바로 이 죽겠다입니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죠. 죽음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마귀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입술에 죽겠다라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마귀의 언어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도하자고 인사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역시 어떤 다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인데 배고프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됐을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립니다. 믿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성숙한 믿음은 영적 건망증이 심합니다. 다시요. 미성숙한 믿음은 영적 건망증이 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초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 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가기도 전에 굶겨 죽이실 리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텅 빈 광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과격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고난을 겪으니까 과격해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1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어디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에 다 들립니다. 모세는 이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죠. 17장 7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 내면에 어떤 의도가 깔린 것이죠?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아니면 고난이 왔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나 봐. 이 공식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악한 공식이죠. 하나님의 무관심 아니면 하나님의 무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까운 데에 바짝 붙어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하려고 들면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뻔히 들으시고 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무리 미운 놈 떡 하나 준다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하나 더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떡인 만나에 고기인 메추라기에 르비딤 반석에 물까지 풍족하게 주셨던 것일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구원해주고 베풀어줬는데도 원망 불평만 하면 떡이고 물이고 고사하고 그냥 천군천사를 풀어가지고 단체로 꿀밤 한 대씩 먹였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회초리를 좀 때려서라도 정신 번쩍 들게, 야 니네들의 정체성을 생각해라 하면서 회초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성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서 주셨던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건 하나를 달면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바로 이해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이해 못할 비상식적인 비계산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전에는 속박된 노예였다가 이제는 해방된 노예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서 몸과 정신에 배어있던 그 노예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대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철없는 자녀를 대하듯 이들의 믿음이 아직 어려서 무례하다는 걸 알고 굶기지 않고 밥과 물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이 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선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영적인 어린애구나, 영적 아기구나 하시면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밥도 주고 고기도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영원히 그것을 참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시험과 고난에 봉착할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어리광은 아기 때나 부리는 거지 커서도 어리광 부리면 그게 귀엽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리광 부리는 거, 아주 어린 자녀가 어리광 부리는 거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어리광 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자녀처럼 귀여우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영적 시험장으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르비딤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왜요?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조차 비슷합니다. 이전의 영적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리는 애굽식 노예 습관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그걸 좀 가르치고자 하셨는데 자꾸 그거를 못 배우니까, 통과하지 못하니까 비슷한 패턴의 시험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사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좋지 않은 뉘앙스를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장차 후손들에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후손들에게 부모의 좋은 점만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영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 포인트를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조급과 원망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애굽식 사고방식으로 돌아갔던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행동은 이제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후 광야 스토리를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들은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 대형 사고 덕분에, 즉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을 맞이하는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와 모습 때문에 그들은 2년 안에 끝낼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간이나 연장해서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광은 아기 때나 부리는 것이지, 다 큰 자녀가 계속 철없는 짓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호된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초입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 만나도 애굽식 가치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좀 전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량이 떨어졌으면 사막의 베두인족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스타일의 그런 빵이나 음식을 하나님께서 빨리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지상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노예 시절 자신이 떠받들던 그 애굽의 주인들조차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아는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몇 달 먹을 만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딱 그날 하루만 먹을 만큼만 내려주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식당밥과 우리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우리 집밥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밥이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이 그 밥상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루 지나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먹을 거 먹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자신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애굽식으로 필사적으로 모으고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다 드러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만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는데 시험하셨다. 배고픈데 만나를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1차, 2차, 3차, 4차 품질 테스트가 계속 있죠.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가 있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강도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 거쳐서 다 통과해야 완성품이 비로소 출고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여정을 통과시키면서 1차, 2차, 3차 시험을 주시는데, 고난만이 시험이 아니고 축복도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험을 믿음의 순종으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은 이 축복의 시험, 이 만나라는 축복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만나를 계속 쌓아두려고 하니까 다 부패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애굽의 주인 대하듯이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날마다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성숙 명령이 처음 떨어진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만나 사건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400년 넘게 일만 하던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다가 갑자기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못 잡니다. 습관이 완전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들도 휴가를 맞이하면 첫날, 아니 첫 주는 기를 쓰고 푹 자보고 싶어도 어김없이 새벽 기도 시간에 꼭 한번 눈이 떠지기 마련입니다. 쉬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안식을 제대로 해봤어야죠. 그들은 430년 애굽 생활 동안 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하려고 하면 채찍이 날라와요. 노예가 일 안 하고 쉬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러 나와서 좀 딴짓을 하더라도 계속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치가 없어도 놔두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살벌한 애굽식 문화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벌하게 살지 않아도 된단다,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을 명령하셔야만 했습니다. 쉼과 평안도 훈련시키셔야 했던 것이죠. 안식일을 준행해봄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광야 초입에 가르쳤던 모든 레슨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특히 이 만나와 르비딤 반석 사건에는 예수님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즉 만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즉 생명의 떡은 예수님,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광야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르비딤 반석 사건 때도 동일하죠.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답이 없을 때 치면 터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르비딤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초입에 그들이 확실하게 숙지해야 할 광야 학교 수업의 핵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 였던 것입니다. 만나와 르비딤의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그들이 그걸 먹고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시지만 우리는 그 불평과 원망을 이제는 멈추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절박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는 습관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뭉치는 그런 부정적인 무리들, 군중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뭉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힘은 얼마나 강한지요, 혀와 말의 부정적인 권세는 또 얼마나 무서운지요. 고난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의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도 미운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이 아니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사랑해서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실 정도로 흡족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